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5월 15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오늘 잠언서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31장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공감하기 위한 유리벽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유리벽은 공감과는 서로 모순되는 단어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차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리벽이 있어야 된다. 데브 펜나이크라고 하는 기업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지금 잘 나가는 분이신가 봐요. 그분이 쓴 책 중에 공감하는 인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제목이. 원래 제목은 호모 엠파티쿠스. 엠파티쿠스라는 건 라틴어일 텐데 엠퍼시, 그 영어의 엠퍼시, 공감, 뭐 감정이입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호모 엠파티쿠스. 그래서 부제가 잠자는 비즈니스 감각을 깨우는 공감 능력의 발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내거는 슬로건은 성공적인 비즈니스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완성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공감 능력에서 완성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수많은 사례들을 듭니다. 공감력을 통하여 공감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비즈니스에 성공한 예들과 공감 능력을 잠재움으로써 실패한 예들을 들어요. 그 중에서 각각의 경우에서 하나씩을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로 부흥한 도시가 디트로이트 아닙니까? 자동차 산업의 메카예요. 뭐 포드라든지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크라이슬러 등의 자동차 회사가 이제 자리하고 있는 도시가 디트로이트인데, 이 디트로이트가 197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유럽에서 자동차가 만들어졌지만 자동차를 일상용품으로 만든 사람들이 바로 디트로이트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84년도만 해도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 자동차 회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81%였다니까 오늘날에는 50%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디트로이트 시의 시민들이 잘 살 수밖에 없죠. 근데 몇십 년에 걸쳐서 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점점 더 쇠락하게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 초중반 때는 2005년 그쯤에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쇠퇴가 아주 절정을 이룰 때예요. 바닥을 칠 때입니다. 근데 디트로이트를 가보면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디트로이트가 특별히 고속도로가 잘 돼 있고 도로가 잘 돼 있는데 그 넓고 잘 돼 있는 도로를 다 미국 자동차들이 가득 메우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눈에 띄는 일본차, 혼다라든지 도요타 같은 차가 눈에 띄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디트로이트에서는 직원이라든지 그 자동차 회사의 직원이나 직원들이 알고 있는 친구나 어떤 연관성만 들이대도 자동차가 할인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 디트로이트의 특수한 자동차 문화와 연관지어서 자동차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로만 가득 차버린 겁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외국산 자동차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자동차에 대한 필요를 공감할 기회가 차단돼 버린 겁니다. 디트로이트의 이 독특한 자동차 문화 때문에. 그래서 이 저자는 그것을 바로 거대한 유리벽에 갇힌 도시다라는 제목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자동차 산업의 몰락이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가 유리벽에 갇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공감력을 발휘함으로써 성공한 예는 어떤 예가 있느냐? 저는 알지도 못하겠는데 디즈니랜드에 아마 그 체험형 사파리가 있는 모양이에요. 동물의 왕국. 1998년에 개장한 이후에 입장권이 1인당 $70나 되는데도 매년 890만 명 되는 관람객이 모인답니다. 그리고 그 디즈니 수익을 매년 $50억 증가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체험형 사파리 동물의 왕국 프로젝트를 제안할 때 담당자인 조 로드가 절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경영진의 절대 불가의 반대에 부딪힌 거예요. 경영진으로서는 디즈니랜드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동물의 왕국을 덧붙일 필요가 없고 그것은 하나의 모험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조 로드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담당자가 고심 끝에 경영진이 모두 모인 회의장에 경영진 그 누구도 모르게끔 조련사 한 사람을 구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벵골 호랑이 한 마리를 회의장에 끌고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몰랐던 경영진들은 기절초풍을 한 거지요. 예? 호랑이가 들어와가지고 호랑이가 회의장에서 으르렁 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빨리 내보내라고 난리를 쳐서 조련사가 호랑이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흐르고 모두가 다 체험형 사파리 동물의 왕국을 세우는 것을 찬성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실제로 회의장에서 호랑이 한 마리를 옆에 보니까 그 느낌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응? 그 살아있는 느낌이. 근데 조 로드는 바로 그걸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동물들을 사파리의 동물의 왕국에서 직접 체험할 때 어떤 느낌을 갖는가. 그러니까 자기의 그 체험형 사파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느낌에 공감을 못하고 있는 이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경영진들로 하여금 자기가 갖고 있는 느낌에 공감을 하게끔 하려고 벵골만 호랑이를 회의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조 로드의 체험형 사파리에 대해 갖고 있는 느낌에 공감을 하게 된 것이죠. 유리벽과 공감. 디트로이트의 독특한 자동차 문화가 유리벽이 되어서 자동차 소비자들의 필요와 공감할 수 없었던 것이 디트로이트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것이고 또 조 로드가
체험형 사파리에 대해 느끼고 있던 그 느낌을 회의장에 호랑이를 끌어들여서 으르렁거리게 함으로써 공감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 디트로이트 시를 자동차 소비자들의 자동차에 대한 느낌과 열망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유리벽과 같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이렇게 유리벽이면서 또 도저히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디즈니랜드의 경영진이 체험형 사파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일 수밖에 없는 하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감의 매개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갖고 있는 유리벽의 기능을 충분히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늘에 대한 공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좀 특별한 경우지요. 유리벽에 갇혀야만 공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리벽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유리벽의 기능을 합니다. 차단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 유리벽을 가지고 차단되어야만, 내 마음이 차단되어야만, 내 마음이 세상에 공감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못 벌었다. 그러면 돈 못 벌었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바대로 내가 공감을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면 절대로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대한 공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갖고 계신 느낌. 그 느낌이 뭡니까? 이 세상은 절대로 인간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느낌. 그 느낌에 공감할 수도 없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갖고 있는 그 느낌. 그 느낌에도 공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대해서 죽는, 세상과 차단되는. 그러니까 내 앞에 내 자식이 있다. 그럼 그 앞에 유리벽이 있어야 돼요. 유리벽이 있어야 자식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공감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공감해야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유리벽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잠언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이 사실 31장과 어제 한 30장이 함께 결론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결론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조금 좀 마음이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제까지 잠언의 내용들을 다 그 내용의 의미를 함축하면서도 좀 이렇게 파워풀하게 인상 지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은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에게 그 어머니가 가르쳐준 훈계로 끝이 나는데 두 가지로 나눴어요.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르무엘이 왕이니까 여자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라. 정복 전쟁을 좋아하지 말아라.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지 말아라. 그리해야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결론? 이제까지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얘기고 정말 질리도록 반복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르무엘의 어머니니까 현숙한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현숙한 아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가정을 돌보는 여자가 바로 현숙한 아내다. 라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현숙한 아내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은 직간접으로 다 얘기가 됐던 것들입니다. 실제로. 그럼 도대체 왜 왕의 이야기와
현숙한 아내의 이야기로 끝맺음을 하는 것일까? 참, 그래서 성경이 미묘하다는 겁니다. 응? 너무나 잠언서를 30장까지 읽어온 우리로서는 싱겁기 그지없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 같지만 그 싱거운 얘기를 하는 성령님의 의도를 보면 참 멋진 결론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의도를 기도하면서 파악하건대 도대체 왜 왕의 이야기와 현숙한 아내의 얘기를 했느냐? 남자 여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는 것 같이 잠언을 끝내면서 남자 여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자 여자를 특징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왕이 누구예요? 다스리는 남자예요. 그리고 현숙한 아내가 누굽니까? 현숙한 아내가 역시 가정을 다스리는 여자예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나 사회, 단체, 집안의 일을 보살펴 관리하고 통제하다. 그러니까 국가를 다스리는 자가 왕이라면 집안을 다스리는 자가 현숙한 아내로서 본문에 여러 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집안을 다스리는 거예요. 집안의 안팎으로 관계되어진 사람과 일들을 잘 처리하는 여자. 현숙한 아내. 그러니까 남자도 다스리는 남자고 여자도 다스리는 여자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다스림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판단이에요. 판단. 다스림의 필수적인 게 판단이에요. 이 판단의 이야기로 끝을 낸다는 겁니다. 판단의 이야기로. 앞에서는 마음의 배부름의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짐승과 똑같은 점은 배부름을 추구하는 존재다. 다른 점은 짐승은 육체의 배부름을 추구한다 그러면 인간의 인간다움은 마음의 배부름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래서 사람의 총명,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사람의 총명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로도 마음의 배부름은 불가능함을 아는 것.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로만 마음의 배부름이 가능한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고 사업하면서 사업 잘해서 배부르려고 마음의 배를 부리려고 한다면 이건 누구냐? 짐승으로 전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판단 얘기를 해요. 왜 판단 얘기를 합니까?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배부름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판단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판단의 얘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왕에게 말합니다. 여자에게 마음 뺏기지 마라. 정복전쟁을 즐겨하지 마라. 독주에 취하지 마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왕의 자리에 있는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여자에게 마음을 뺏길 것이고 정복전쟁을 좋아하게 될 것이고 포도주를 즐기며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대로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에 취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판단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데 다스려야 되는 자리에 있는데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조건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조건을 갖출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왕의 자리에 있을 때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의 배를 불리려고 하고 살고 있는 한 어떤 사건과 어떤 대상을 만나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타락의 증거지요. 그래서 사람의 형편은 어떤 거냐?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반드시 판단이 있어야만 하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절대 필수적인 거예요. 판단을 해야만 한다.
판단이 있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라는 단어보다는 있어야만 한다는 있어야만 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절대로 사람은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발적으로 절대로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판단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삶을 살게 해 놓으시고는 절대적으로 판단하지 말기를 바라신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우리는 인간인 한 판단 수입업자로 살아야만 됩니다. 판단 수입업자. 판단을 가져야만 살 수 있는 삶인데 판단을 하면 안 되는 삶이니까 판단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배부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결국 얘기를 하는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살림을 잘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한시도 안 계시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돌봐야 돼요. 남편에 관한 일, 자식에 관한 일, 종들에 관한 일, 집안의 경제 문제, 집안에서 철을 따라서 가족들이 먹을 것, 입을 것에 관한 것들, 얼마나 많아, 왕처럼 많은 문제를 판단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도 판단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많은 판단을 해야 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단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림을 산 여자, 현숙한 아내라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하려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여자에게 마음 뺏기고 정복전쟁을 하고 싶어 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에 취하게 되는 이런 성향을 왕뿐만 아니라 왕이 아니라 그 낮은 자리면 낮은 자리대로 한마디로 세상에 마음 뺏기고 세상을 갖고 싶어하는 성취욕에 마음이 사로잡히고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에 취하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세상과 격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려고 하면 이미 세상에 마음 뺏긴 상태고 세상 것을 많이 얻겠다고 성취욕에 장악된 상태고 이미 얻은 세상 것들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식으로도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왕이니까 여자의 마음 뺏기지 왕 아닌 사람도 무언가의 마음 뺏기지 않습니까? 왕이니까 정복전쟁을 통해 성취욕을 느끼려고 그러지 왕 아닌 사람도 무언가에는 성취욕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왕이니까 온갖 세상의 값진 금은 보화를 다 거기에 취해 사는 거지만 왕 아닌 사람도 뭔가는 좋은 것에 취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서는 이 세상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주어지는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실천한 이가 솔로몬입니다. 1000번이나 자기 자신을 죽여요. 왜냐하면 20살의 왕이 되면 자기는 그 젊은 나이에 왕자리에서 여자에게 마음 뺏길 게 분명하고 이왕 왕이 됐으니까 나라의 영토를 넓히는 성취욕에 의해서 정복전쟁을 즐겨야 할 게 뻔하고 왕의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취할 것이 분명하니 도대체 내가 무슨 수로 백성들의 재판을 올바로 판단을 해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마음 뺏기고 세상 성취욕에 장악되고 세상 좋은 것들에 취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나는 1000번 죽어 마땅하다. 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유리벽을 치는 거예요. 그 유리벽이 뭐예요? 번제입니다. 이것이 상번제로
드려졌던 것이죠.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이 죽을 때 그 어린 양의 죽음과 함께 내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어떤 내가 죽어요? 세상의 마음 뺏기는 나.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는 성취욕에 장악된 나. 세상에서 이미 좋은 것들을 쓰면서 취하게 되는 나. 이 나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판단이 꼭 필요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나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끔 이미 마음 뺏기고 성취욕에 장악되고 세상에 취해 있으니까 이런 나가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은 유리벽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천 번제는 세상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격리시킨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주어지더라도 거긴 판단이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한데 나는 이미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한마디로 번제단에 올려진 양이 살이 각이 떠져서 토막나고 각이 떠져서 번제단 그 석쇠 위에 널브러지듯이 나는 그렇게 속속들이 죄로 물들어 있어서 철저하게 분쇄되고 불에 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고백하자는 겁니다. 이게 잠언의 결론이에요. 내가 죄인됨을 알고 번제단에서 1000번씩 죽이면서 살자라는 게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나를 완전히 유리벽 안으로 격리시키고 가둬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번제단의 의미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지 않습니까? 상번제의 의미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 죽어서 나를 유리벽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마음에 접촉을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게 자식이라도, 심지어는 내 육체에 이런 일이 생겼더라도 그 육체에 대해서 우선은 내 마음이 유리벽 안에 내 마음을 가둬버리는 겁니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에 대해서, 육체로 만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차단이 일어납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으니까. 그럼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요. 그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벵골의 호랑이가 경영진 회의석상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공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 공감력이 내 마음 안에 살아서 있을 때 드디어 내가 앞에 두고 유리벽으로 차단되어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공감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당신의 미쁘신 뜻을 행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자식의 문제, 사업 문제, 승진 문제, 결혼 문제 등등의 그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견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에 공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철저하게 나 자신이 세상에 마음 뺏기고 있는 자요. 세상에서 성취욕에 장악되어 있는 자요. 세상의 좋은 것들에 취해 있는 자라는 걸 알고, 이게 죄악이래요. 이게 그런 걸 알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유리벽에 나를 가둬두는 겁니다. 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과 절대로 공감을 하거나 마음의 접촉을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공감하는 바를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느껴지면 드디어 내 유리벽 너머에 있는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마음이 공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잠언서의 결론이에요. 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해 우선은 유리벽을 쳐라. 어떻게 유리벽을 치냐? 번제단에서 1000번씩 죽어라. 십자가를 매 순간마다 생활함으로써 유리벽을 치고 차단되어라. 엠퍼시, 감정이입을 하지 말고 접촉하지 말고 공감을 일으키지 말아라. 그래야 하늘을 공감할 수 있다. 하늘이 공감되어야 눈앞에 있는 세상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올라탈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이 잠언서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급박해 보이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내 마음을 그 세상 문제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며 유리벽에 가두게 하시며,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대한 예수님의 느낌을 공감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세상에 대해 느끼고 계획하시는 바를 다시 공감할 수 있는 귀중한 기적 같은 역사로 날마다의 삶을 채워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